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 우리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패망의 길을 걸어가던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자면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떼는 제각각 방향을 잃고 헤매며 서로 흩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백성들도 온 세상에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선지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헤매고 있는 이때에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 적용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있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는 점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2절 초반부를 한번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남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2절 후반부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고 먹여야 할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이용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살찐 양을 잡았고 그 기름을 먹었고 그 털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양을 지키라고 세워진 목자들이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양들을 잡아 가장 맛있는 부위, 기름진 부위를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양들의 털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이용하고 착취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어떻게 착취했는지도 잘 나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도 않았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도 않았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일, 잃어버린 양이 있어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양들이 있어도 돌보고 찾아오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한 가지 일은 했습니다.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말을 듣도록 억압했다는 말입니다.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기는커녕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양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온 지면에 흩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또 8절을 보시면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빈승의 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양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어지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양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목자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목양하지 않았습니다. 양들을 잃어버려도 찾지 않았고 자신의 배만 불렸고 양들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양들이 이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백성들을 계속해서 내 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너희 양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해서 내 양이라고 하십니다. 원어로 보면 8절에서만 4번이나 반복해서 내 양을 부르십니다.
지도자들이 착취한 이 백성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지도자들에게 잘 돌보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기는커녕 착취하고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양무리가 왜 이리 고통받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들에게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분노는 절정에 이릅니다. 자신의 직무를 버려두고 양들을 착취한 목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선고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손에서 양들을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양들을 목자들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도자들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그들의 입에서도 건져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악한 목자들의 대적이 되시겠다 하십니다. 목자들은 더 이상 양들을 착취하면서 쾌락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목자들에게 남은 것은, 목자들에게 다가올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와 심판뿐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악한 목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남은 하나님의 양들, 유다 백성들은 누가 돌보게 될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그 양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십니다. 여기서 나 여호와가 라는 표현이 원문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친히 악한 목자들이 하지 않은 바로 그 일을 직접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목자들은 양떼를 잃어버려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내 양을 찾고 찾되 또 찾는 것 같이 찾아서 건져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찾는다가 계속 반복되면서 반드시 자신의 양들을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한 목자들에 의해 고통받던 양들에게 이제 위로가 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양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찾아서 데려오신다고 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만민 중에서도 끌어내고 열방 중에서도 끌어내신다 합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백성들의 양들을 어디서라도 되찾아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들을 되찾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13절을 다시 보시면 본토 이스라엘 산 위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방황하면서 목자가 없어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도록 굶주려 있는 그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찾으셔서 그 앙상한 양들이 다시 먹을 것이 풍성한 고향으로 산 위로 시냇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돌아온 하나님의 양들은 그야말로 평화로운,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양들은 좋은 꼴을 먹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 좋은 꼴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양들이 좋은 꼴을 먹는 그곳에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좋은 우리를 두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양의 우리, 즉 목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목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며 지켜주는 좋은 목장을 짓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양들이 이 목장 안에 있기만 하면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편히 누워서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좋은 목장을 그 좋은 목초지에 지어서 그곳에서 양들이 샬롬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양들이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을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양들에게 가장 큰 복 또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양들에게 최고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양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제공하시고 편히 누워서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양들은 아무 불안과 걱정이 없이 누워서도 쉴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목자였다면 양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 언제 목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또 잠든 사이에 들짐승이 공격해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양들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시는 그 양들을 가장 확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양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립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양들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악한 목자들의 운명은 정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양들을 착취해서 안락한 삶을 누리던 목자들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양들을 잡아먹어서 살찐 그 악한 목자들을 친히 멸해 버리시겠다 하십니다. 양들의 안전이 확실하듯이 그들의 심판도 확실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자신의 양들을 착취했던 그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양들을 아름답게 목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평화롭게 하나님의 목양을 받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목양을 받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과 성벽도 재건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성벽과 성전은 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지도자들, 목자들은 다시 범죄합니다. 백성들은 또 다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되찾아 평안히 쉬며 복을 누리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이 남유다 역사 속에서는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은, 이 약속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말구유에서 온전하게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목자요, 가장 아름다운 목자요, 참 목자가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자가 누구신지 잘 압니다. 그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그 목자는 우리 구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한마디로 참 목자의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맥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백성들, 양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곧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양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곧바로 목자의 일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을 다시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푸른 초장에 앉히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떡을 떼어 축사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푸른 초장에 백성들이 편히 누워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참된 목자이십니다. 단지 그들의 배만 불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줄인 영혼도 채워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 본문의 악한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서 양들이 영원히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악한 목자들은 연약하고 병든 양들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상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 38년 된 병자까지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관심 없고 버림받은 양들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챙기시고 보살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 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목자인지 아직도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에서는 양들을 찾아내신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반복됩니다. 한글 성경으로만 봐도 10번이나 찾으신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양들을 찾아내신다, 되찾겠다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 할지라도 흩어진 자신의 양떼를 찾아내시겠다 하셨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양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양들을 찾으러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흐리고 캄캄한 곳, 죽음에까지 예수님은 양들을 찾으러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되찾으시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버리셔서 자신의 양떼를 죽음에서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분은 양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영원히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려고 자신이 대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양들을 되찾으시려고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양들을 되찾으시려고 죽음에까지 내려가셨던 그분은
이제 우리들을 목양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양들을 완전히 되찾아오신 그분은 오늘 본문 14절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기까지 합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양들을 위해 아름다운 우리를 지으십니다. 좋은 목장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좋은 목장에서 양들을 목양하시며 양들이 편히 누워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양들을 위해 세우신 좋은 목장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바로 그 목장입니다. 성령께서 지어가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아름답고 좋은 목장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비록 그분의 몸은 이 땅에 없지만 바로 이 교회라는 목장에서 자신의 양들이 목양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목장에 또 목자의 일을 이어받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양들을 목양하십니다. 이 목장의 일꾼들 누가 있겠습니까? 이 일꾼들 중에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집사들은 양들 중에 다친 자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보살피셨던 것처럼 집사들은 다친 양, 연약한 양들을 살펴 그들이 목장에서, 교회에서 온전하게 생활하게 하십니다. 이 목장의 일꾼 중에는 장로도 있습니다. 장로들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는지 신방하면서 양들의 삶을 돌아보고 교육하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장의 일꾼 중에는 저와 같은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의 원어 자체가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사는 작은 목자로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목사는 입으로 순수한 말씀을 설교하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양들에게 들려줍니다. 또 목사는 손으로 성찬을 집례하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영생의 양식과 음료를 먹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 예수님의 목양을 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4장의 이 약속,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지금도 예수님의 목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적용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된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목자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을 목자로 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능력을, 내 스펙을, 내 처세술을, 내 경력을 우리의 목자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이 마치 목자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며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참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참 목자이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완전한 행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참 목자이심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목자 예수님은 교회에서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 여러분, 참된 안정과 배부름을 이곳에서 예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이유는 이 복을, 참된 안정과 참된 배부름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복된 목장으로,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 이곳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행복을 찾으려고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내 행복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 이 교회 공동체에 불러 모아 주셔서 목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목양하시려고 우리를 찾아내셔서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치료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교회에서 베푸시는 이 목양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모든 성도 중에서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목장의 일꾼들, 이 목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예수님의 양들을 충성스럽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직분자들이 오늘의 본문에 악한 목자와 같이 행동했던 때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특별히 장로교 목사들이, 아직 분열되기 전 그 장로교 목사들이 신사참배에 굴복했습니다. 순수하고 참된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때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자들은 다름 아닌 성도들이었습니다. 무패한 목사들, 지도자들 때문에 성도들은 참 목자의 순수한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목양하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고신교회의 뿌리가 되는 목사들입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와 같은 분들은 투옥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양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양들에게 예수님의 순수한 말씀만을 전했고 그렇게 목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광복이 오기 1년 전에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목장에서 일하는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장께서 맡기신 직무를 신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압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목자장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목양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직분자들은, 목자들은 악한 목자처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는 입으로 예수님의 순수한 음성만을 들려주며 손으로 성찬을 집례하여 신령한 양식을 먹여야 할 것입니다. 또 장로는 충성스럽게 양들을 돌아보아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집사는 충성스럽게 연약한 양들을 치료하고 어려움에 처한 양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 이 목장에서 맡기신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직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고 회개하며 따라야 할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참 목자이심을 믿고 교회에서 베푸시는 목양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직분자 여러분, 직무를 신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목장의 아름다움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와 직분자가 다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교회에 불러 모으신 참 목자 예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4장 1에서 16절을 통해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착취하는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백성들의 좋은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참 목자 예수님의 복된 목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